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영과 함께 류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음악가들 가운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를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하는 1200여 곡의 곡을 작곡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곡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일에 한 곡 정도를 작곡을 해야지만 1200곡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요라고 한다면 한 주일에 한 곡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합창곡이나 교향곡을 한 주일에 한 곡을 작곡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겠죠. 특별히 그는 이제 성당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세도 없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곡을 많이 작곡하냐고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가 명성을 떨칠 즈음에 그가 작곡해놨던 것들을 수정 보완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정말 감동을 받는 놀라운 곡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물론 천부적인 재능도 있지만 그의 노력과 열성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길을 가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죠?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럼 결국 자기도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핀트가 어긋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것은 결론적인 결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정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라 라는 답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람과 비슷한 질문을 가끔 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죽어봐야 알겠지만 마치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서 이번에 좋은 점수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거 비슷한 결과죠. 그래서 결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과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편안한 대로를 걷기를 원하는데 굳이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답답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부담스러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꿰어 맞춰서 완성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과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차원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뜨니까 또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구나. 오늘 이 하루의 선물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 주일이니까 성당을 가야 되나 아니면 놀러 가야 되나?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찾고 고민하려고 하면 그 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수녀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침에 수녀님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성당에 모였는데 돌아가신 수녀님만 안 계셔가지고 집에 갔더니만, 방에 갔더니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자연스러운 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선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물을 잘 포장하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라는 의식을 한다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그 복된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러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만들라는 주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영정은 풍요로운 열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선물을 잘 만들고 열매 맺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